오늘은 세계를 바꾸는 40일 운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이 상당히 좀 졸린 시간이에요. 식사한 이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밖에는 날씨가 또 굉장히 좀 습하고 또 이렇게 또 후덥지근하고, 그런데다 또 에어컨 틀고 그러면 또 안에는 선선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잠이 오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시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말씀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일 운동이라는 말이 뭐냐?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한 거거든요. 왜 40일이 그렇게 필요했을까? 물론 30일이면 안 되겠습니까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40일이라는 것은 그 생각 바꾸는, 그 어떤 관점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강 이름, 산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호렙산 사건 진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호렙산 사건 중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브람 사건도 있죠. 그 다음에 모리아산 사건도 있고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사건이 되게 유명하죠. 그 아들 이삭과의 그 관계. 또 모세하면 호렙산 사건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말씀 받고 십계명 받고 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호렙산 사건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한테 쫓기다가 거의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밑에 나 죽겠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힘줘가지고 호렙산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집중하면서 바꿔주는,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또 강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얍곡강, 그렇죠? 그 얍곡강에서 야곱의 모든 생각이 바뀝니다. 비로소 그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이 달라지죠. 그러고 보면 이 산, 강 이런 것들이 그 장소가 대부분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집중이라고 하는 것과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의 장소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산도 그런 거잖아요. 감람산도 터닝 포인트의 장소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많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아차했던 게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무엇을 놓고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명확한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의 미션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이 안 거예요. 물론 베드로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게 자신이 인생을 걸고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바뀌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보는 감람산이죠. 그 이후에 이제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시작인데, 그 이후에 보면은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요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떠냐면요, 계속 갈등하고 계속 흔들리고 그럽니다. 말했다가 그거 자기가 뒤집고 막.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모습은 어떻죠? 와, 이게 마치 무슨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이 바뀌었어요. 그냥 순교, 스데반부터 순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굴하게 도망가고 무섭다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는데 천사처럼 울썩하면서 죽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요 터닝 포인트 말합니다.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 언약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죠. 오늘날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 받았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문제는 뭐가 잘 안 되죠? 뭔가 조금 상황이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 아직도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복음서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계속 맨날 갈등하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한다고 했다가 또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변동이 심한 거예요. 이게 기복이, 업다운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40일이 필요해야 돼요. 40일. 그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세계를 바꾸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세계를 바꾸는 일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 이전에는 이제 나 하나 바꾼 겁니다. 나 하나. 이제 결국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세계를 바꾸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요 터닝 포인트의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 40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40일은 꼭 40일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바꿀까, 뭘 바꿔야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쭉 살아오면서 겪은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들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만든 게 절기가 유월절기, 유월절. 절기를 만들어줬어요. 또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을 꺾고 이제 성막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성전. 그것도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포로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거는 언제 일어나냐면 페르시아 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시 점령했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정착해 살았던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잘 알고 있는 에스더 때 그의 삼촌 모르드게. 근데 그때 당시가 아수로 왕 때인데 이 아수로 왕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계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에스더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서 전환점을 일으켜가지고 살아나죠. 그때 만든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임절하면 잘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월절과 함께 이 불임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지금도 유월절 외에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게 불임절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왜냐? 그때 우리는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몰살당할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유월절, 성전 지은 거, 그 다음에 불임절, 이런 절기예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또 홍해 걷는 사건들, 이런 것들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늘 그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그 생각하면서 행복한 건 좋은데 그 의미는 생각 안 했어요. 유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관심 없었어. 불임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기에서 살아났구나. 이게요, 자부심인 건 좋은데 이게요, 나중에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선민사상으로 가는 단초가 돼요. 우월주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복음 말했을 때요, 이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가 이방인들 다 망할 인간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살렸다, 우리 민족만 지켰다, 우리 민족이 다다, 우리 민족 최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야, 이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을 보여준 것이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용은 상실하고 형태만 붙잡은 거죠. 이래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참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축복받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곱씹고 사는 거야. 매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생각을 안 해. 전도한다, 선교한다, 이런 생각 없어요. 나는 교회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 나쁜 건 아니죠. 저는요, 이번에 이제 뭐 해수욕장 가고 막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걱정되는 게
교회 하면 맨날 해수욕장만 기억하면 이것도 곤란해요. 이거 애들이 맨날 아이고 그때 좋아서 뭐가 놀러 갔던 거, 말씀은 생각도 안 나고 맨 놀러 간 거 생각. 이거는 문제되는 거예요. 이건 또 바꿔줄 각인을 하나 더 심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복음을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 버리면 이건 진짜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건 많잖아요. 옛날에 뭐 성탄절 했는데 너무 좋았다. 우리 성탄절하면 뭐만 생각나는 줄 아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왔다 이건 생각 안 나요. 새벽송 도온 거, 그리고 장로님 댁 갔더니 과자 줘가지고 먹었던 거, 밤새 놀았던 거, 게임한 거, 마피아 게임, 이거밖에 기억 안 나. 이거는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요. 나중에 떠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는 줄 알아요? 그 옛날에 나 교회 다닐 때 이거 재밌어서 성탄절 날. 지금은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에 완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있을 수 있죠. 뭔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복음을 가리는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거의 이런 식으로 세팅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옛날 생각. 옛날에 좋았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도,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냥 옛날에 뭔가 한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떠올리려면 잘 안 나.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야. 이미 그리스도 알고 나 보니까 과거의 것은 그건 진짜 배설물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런 것도 있어요. 가물가물한데 막 그 인천에 있던 그 교회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인데요. 막 장마철 되면 비가 샜어. 그러면 내가 그때 중등부 회장하고 고등부 막 그런 거 맡을 때니까 비만 오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교회를 뛰어가가지고 밖에서 물 받았어. 그 물 받아가지고 그냥 그 비 오면 그래서 버리고. 내가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하나도 몰랐는 걸.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기억이 안 남고 형식적이고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딱 그랬어요. 그들의 증거, 그들에게 일어났던 응답들, 기적들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자랑이 많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 키부츠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공동체 운동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합이 잘 되니까. 그래서 가면 게토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세요. 게토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 공동체를 부르는 명칭이에요. 게토. 그게 이제 키부츠 운동으로 나중에 발전되고 그러죠. 공동체 잘 됩니다. 이거에 자기들이 거기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로진 이런 거 다 만들면서 활동하니까 이게 그들한테 최고예요. 최고. 또 이런 선민사상, 또 율법주의, 또 절기. 근데 이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내용이었다. 우리도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0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썼나? 갈라디아 4장 10절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 4장 9절로 10절 읽어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그게 뭐냐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겁니다. 이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절기들 이런 거. 나도 모르게 다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천박한 초등학문. 아주 수준 낮은 짓을 또 왜 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는데 옛날 것 또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 좋았던 거야 또 그거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 안 듣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요. 제가 그 충주에 가면 충주의 소하촌 목사님이라고 우리 감리교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다락방 아주 초창기 최고 멤버예요. 그래서 그 충청도 쪽에서 했던 집회, 뭐 화요 집회든가 월화 집회 이런 거는요, 그 충주에서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 굉장히 교회가 커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이제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때는 컸던 거죠. 다락방 초창기는. 거기서 그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소하촌 목사님이요, 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 말씀 진짜 열심히 다 훈련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감독이 돼야 돼요. 감리교에서. 감리교, 우리 이제 장로교면 총회장이죠. 총회장이 되는데 조건을 건 거예요. 감리교에서. 야,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당신 감독시켜줄게. 그런데 다락방을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감독을 해. 그리고 감독 끝나거든 그때 다락방 다시 해. 그렇게 조건을 건 거예요. 감리교에서. 그러니까 이 소하촌 목사님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그 유 목사님이 예화에 나오잖아요. 충주에 어느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얘기했다고.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 존경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단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이렇게 외도를 했다 다시 오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선포를 한 거예요. 나 다락방 안 한다. 그리고 소하춘 목사가 다락방 안 한다. 딱 그러고 나서 감독이 된 거예요. 감독이 돼서 그냥 감독을 다 맞췄어요. 맞추고 났는데 다락방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감독까지 하신 분이 다시 다락방 한다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소하춘 목사 다락방을 못하게 된 거예요.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하춘 목사님. 그분이 옛날에 부흥강사였거든요. 부흥강사 하다가 영적 문제 와가지고 안 되니까 복음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유 목사님 제자가 됐던 건데 다락방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계속 다락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체질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부흥강사로 돌아갔어요. 다시 불로요. 그렇게 하시다가 소천했습니다. 연세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분 메시지 하는 걸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옛날에 이분이 어떻게 복음운동 했었는가 하고 냄새도 안 날 만큼 바뀌어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그만큼 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대충 해서는 이게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한다고? 40일 집중해야 돼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옛 체질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나와요, 나도 모르게. 불현듯. 그리고 옛날 게 벽에 우리 향수가 있어요. 그럼 은근히 옛날 거 좋아 보이고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향수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체질이 돼버린다니까. 이거 완전히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나도 모르게 복음운동 거리 확 멀어져요. 이리 나오죠.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떡하나? 40일이에요. 이스라엘 제자들, 예수님께서 유대인 출신들이잖아요. 이들한테 40일을 집중해서 하지 않고는 이게 안 바뀌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게 갈라디아에서 쓴 거 보니까 갈라디아가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다시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렇게. 여기 나오죠. 천박한 초등 한번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종노릇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날과 달은 뭐야? 안식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생각하니까 내가 그동안 고생하게, 이게 헛고생하게 될 거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메시지 했는데 이거 다 원점이 돌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벽에 있는 옛 체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이거를 끌고 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얼마나 유혹적인데요. 거기다가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문화가 싹싹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좋았던 경험들, 자랑할 만했던 사건들 있을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 다 내려놓으라. 내려놔야 돼요. 나 얘 왕년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들어본들 쓸데없는 말이에요. 왕년에 뭐 했다.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의 생각을 조금만 내려놔도 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24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이게 버리기만 할 게 아니고 새로 담아야 돼요. 뭘 담을 거냐? 40일이라는 얘기는 담는 일도 한 거예요.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버리기만 하면 종교예요. 버리면 안 돼요. 버리기만 하고 나면요, 7귀신 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버리고 나면 사람은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때 제대로 된 걸 안 채우면 엉뚱한 게 돌아요. 그때 채운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확히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했어요. 성령 보혜사가 지금도 성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것으로 내 안에 꽉 채워야 돼요. 그래서 138 때문에 내 가슴이 아주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138만 생각하면은 그냥 그 받은 은혜가 그냥 넘쳐나야 돼요. 뿌듯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난 어떻게 받은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성도님 중에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요즘 은혜도 안 되고 막 그래. 뭔 은혜인데요? 뭔 은혜인데? 뭐가 은혜가 안 되는데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특별 은혜가 왜 구원 아닙니까? 구원 받은 거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가 모자라가지고 아직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옆구리가 좀 시렵고 이게 안 돼 이래가지고 이래서는 절대 안 돼요. 복음으로 충분하다. 우리도 모르게요. 이 복음 알면서도 뭔가 2% 뭔가 허전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맞는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 아니라니까. 그게요, 독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음 말고도 독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독립 안 되면 자꾸 사람이 의지하고. 그건 뭐예요? 지금 이게 안 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게 충분히 담아진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안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은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시편 23편을 보면 진짜 우리가 많은 걸 깨닫게. 시편 23편. 사울왕에게 쫓길 때예요. 쫓겨든 광야를 도망 다닐 때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무슨 집을 장만한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를 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취직이 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뭐라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대. 이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빈 곳에 뭔가가 들어요. 뭔가가 들어옵니다.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려는 뭔가 들어요. 그것 때문에 바빠지고 거기에 시간 쏟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저 사람 분명히 복음으로 한 것 같은데 시작은 복음이었는데 결론이 육신적이 되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막 사람이 의지하고 이러지 마셔야 돼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면 그렇게 돼요. 안 채워지면. 여러분, 둘이 만나면요 좋죠. 그러나 둘이 만나서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끼리 만났을 때 뭔가 허전해서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났을 때는 현장 사역 때문에 팀 사역으로 만나는 거여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둘이가 만났을 때는 팀 사역이에요. 사역 때문에 만나는 거지 뭔가 허전하고 외로운 걸 달래기 위해서 만난다? 복음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상하게 들어가요. 이상하게 뭐가 들어갈까요? 자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좋아. 이렇게 이 집사람 얘기하는 게 마음에 들어. 나중에요, 사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좀 시험 들어보세요. 같이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 약간 불신앙 얘기하면 나도 거의 불신앙에 빠져요. 왜 그런지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그 안에 들어온다. 불순물 들어온다니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도리어 막 격려하고 팀 사역하고, 둘이 만나면요, 만나면 포럼하고 헤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전도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묘하게 조용히 무너집니다. 진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나와요, 성경에. 다 됐다, 안전하다 하는 그날이 너에게 재앙이 도둑처럼 임하리라. 안전하다 하는 그날 재앙이 도둑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면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24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 매일 성령.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번에 그 말씀 했어요. 이 목사님 진짜 재미난 얘기 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날 그 주에 받은 강단에서 포럼할 것이 없으면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주 강단에서 받은 얘기 중에 은혜 포럼할 게 있을 때 만나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 포럼할 것도 없는 집 만나가지고는요 100% 입에서 나오는 게 뭐 나올 거예요. 자, 말씀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 은혜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 근데 둘이 만났어. 근데 왜 만나요? 외로우니까 만났고 심심해서 만났겠지. 뭔 얘기 나와요, 입에서? 물어보나 말하지 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좀 뭐, 밥은 먹었어요? 뭐. 근데 그 다음에 나올 얘기가 뻔해요, 이제. 그래서 서운한 얘기, 외로운 얘기, 슬픈 얘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포럼을 해야 돼요. 은혜 포럼. 쫙. 그게 아니면 샤터 마우스예요. 입을 뻥 해야 돼요. 이게 입이 잘못 열리면요, 로마서 3장을 볼게요. 입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입이 잘못 벌어지면 이게 본인도 모르게 열리는 거거든요. 1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죽음의 향기를 뿜어내. 죽음의 향기를 무덤이란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슬슬 힘 빼고 죽이는 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를 죽여? 자기를 죽고 상대를 죽고. 잘해야 됩니다. 만나면 포럼해요. 저하고 차 타고 다니면 여러분들 긴장하잖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포럼 시키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못하게.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포럼 얘기 안 하면 뭔 얘기인가를 해야 되거든. 내가 아는 나성주 목사님은 입만 열리면 태양 얘기해요. 태양, 행성, 우주, 뭐 별자리. 난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정보를 많이 들으니까 늘 얘기하면 무슨 태양이 몇 광년이 어떻고 무슨 우주선이 어떻고 뭐 그냥 계속 들어보면요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내가 막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전화 끊고 나면 하도 생각 안 나. 그래도 뭐 누구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 항시 열면 내가 그러죠. 참 매일 저런 책만 읽나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천문학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막 아니면 이제 뭐 컴퓨터 얘기 뭐 이런 거 뭐 그러면 이제 네, 듣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럼, 말씀 포럼.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나성수 목사님 자랑하는 게 아니야. 항시 본인이 다
늘 묵상하던 말씀 꼭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포럼을 해요. 막 시를 읊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포럼을 합니다. 시도 많이 알아요, 이분이 막.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옛날 문학동우회 거기 했더라고, 문학동우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포럼을 하는데 거의 말씀 포럼 많이 합니다. 생각 외로.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식사하러 가면 그러면요,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식사할 때? 여러분, 목사님들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100% 포럼합니다.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밥 먹으면서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 강단에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느끼냐? 거의 말씀 포럼합니다.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 얘기 서로 그 포럼합니다. 요즘 나오는 유목사의 메시지 포럼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그 안테나,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 좀 설명 좀 해봐라. 이렇게 서로 그런 얘기해서.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라. 나는 성도님들도 그래야 될 거라고 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라, 나를. 창세기 1장 27절,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항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걸 늘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시대에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대사요,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에덴의 삶이다. 이걸 내 안에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늘 이런 생각하면 나의 전무후무는 뭐며,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는 뭐며, 나의 일의 전무후무는 뭘까? 이런 포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낯불 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보세요. 이게 우리 복음이 통하는 우리끼리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끼리만 가능한. 그래서 불신자하고 만나면 재미가 없는 게 뭐냐면, 불신자의 주제가 늘 정해져 있어요. 불신자 주제는 늘 정해져 있어요. 뭐죠? 누군가를 통해 받은 상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얘기예요. 그게 가족이든 남편이든 친구든 누구든 늘 그 얘기가 모든 주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거 듣고 있으면요, 머리 아프고 힘 빠져요. 그걸 듣고 앉아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럼 빨리 일어나야 돼요. 나 바쁘다. 나 이런 말 들을 시간 없어. 그러고 자리를 피해야 돼요. 왜? 그 말을 왜 듣고 있어요? 같이 죽는 말을. 아니,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영적 청산가리를 살살 뿌리고 있는데 그 간에서 그걸 왜 마시고 있냐고,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 뭐를 담으라? 나의 인생의 축복의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그걸 포럼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을 응답을 찾으세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YRC 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하고요, 움직일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부터 저기 서산 거기까지 간다면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생각해야 돼요. 이 시간 동안에 가는 동안에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무엇을 대화하면서 갈 건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가는 동안 얘한테 어떤 팀 사역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탄다? 그건 선생님은 영적 지도자로서는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갔다 오는 동안에 이 아이의 생각을 내가 바꿔놔야 되겠다. 그러겠죠, 아니에요. 거기서 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면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놀겠지만 결정적일 때 이 아이들의 무슨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이 시간으로 삼는다. 왜 놉니까? 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메시지 하는데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긴장되어 있고 애들이 답답해하고 걱정이 많으니까. 웃으면서 즐겁게 노는 그 분위기가 메시지를 듣는 저로의 찬스라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간다라고 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놀다가 오는 건데 그 얼굴만 시커멓게 타고 오는 거지 뭐가 남을 게 있어요. 애들 등만 다 빨갛게 쓰라려 가지고 오지. 우리는 항시 메시지를 듣는 것을 핵심으로 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한번 기억나는 게 서들교회 목사님, 우리 후배예요. 한참 후배인데 감리교회 목사인데, 그때 한번 그 서산 그 해변가에서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막 한참 막 이제 말씀 듣고 막 이게 팀사에 이거에 대해서 훈련 받고 막 이럴 때인데, 딱 거기 연락이 오더라. 오라고. 갈까 말까 하다가 간다 갔어요. 가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여기서 같이 놀고 마시고 하겠지만 반드시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러고 갔더니 거기에 고덕천이라는 후배 목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때 서들교회 담임으로 가고 있는데, 딱 가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 이제 돌아가면서 그동안 한 해 1년 동안에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시간이죠. 그때 내가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복음 듣고 이러면서 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얘기를 나는 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뭐 다른 얘기를 쭉 했는데 나는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고 나서 해변가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딱 오더라고요. 오더니 나한테, 뭐 내가 이제 한 선배고 자기는 한 나이가 어린 후배니까, 아, 형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 친구가 거기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다락방으로 연결한 거예요. 감리교 목사인데 계속 훈련. 저는요,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게 그 친구한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나한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놀러 간다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 우리 렘넌트들한테 말씀에 부딪히게 해야 돼요. 단지 장소를, 환경을 좀 바꾼 것 뿐이에요. 말씀을 부딪히게 해줘라.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YRC도 그렇고 핵심은 말씀을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말씀.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 새로운 걸 담게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사람이 뭔가 새로 변화됐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해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유일성의 기다림과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오직입니다. 오직은 뭐냐면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유일성이죠. 당일성과 유일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당일성을 딱 깨닫게 해주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면서 삶도 달라지고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런 마음이 딱 들게 해야 됩니다. 나는 237 위해 살겠다. 나는 세계복음을 위해 살다 가겠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내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성공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의 그 전문성을 갖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뭐냐면 나의 전문성, 나를 보는 것이 100% 돼야 돼요. 항시 내가 나한테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무너지면 안 돼요. 일단 나에 대한 그 당당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100%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서의 자부심이 그야말로 쩔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속된 말로 쩔어야 돼요. 그게 자부심이 쩔어야 돼. 벌써 쩐 사람과 안 쩐 사람은 달라요. 얼굴빛이. 얼굴이 당당하고 뭐 기죽지 않고 뭔가 자부심이 있고 이래야 됩니다. 여기에 나의 100%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해서,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는 눈 100%. 여러분,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망해요. 현장의 사람들은요 100%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고 상처 속에 있는, 불쌍히 여기 도와줄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똑똑하든 아니든. 진짜 지혜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지혜예요. 그 나머지는 다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한 자들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 거기에 아주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직장 생활에서 안 눌리고 그러지. 조금 가보세요. 세상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똑똑한데요. 공부도 잘하지, 거기다가 배경 좋지, 실력 있지,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 껍벅 죽는 게 하나가 또 외국어까지 이렇게 좀 한두 마디 하지. 그러면 기죽거든. 힘도 못 쓰고. 그게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 모른다는 것은 많은 약점과 많은 아픔과 많은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보는 게 현장에 대해서 100%.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나의 일, 전문성, 내가 하는 일에 대한 100%예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선교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미션이요. 이것은 내가 준 천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일은요, 그냥 성실하면 돼요. 아, 목사님, 제가 여기서 평생 있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사이동의 전문가예요. 필요하면요, 하나님은 손해를 안 봐요.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다. 이게 세계보고만 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그릇이다. 그러면요, 소 잡는 칼을 닭한테 안 잡게 합니다. 하나님은. 소 잡는 칼 소 잡게 하지, 그걸 닭 잡게 만들겠어요? 거기에 맞는 것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소 잡는 칼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닭이나 잡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총리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사이동의 전문가다. 준비만 되면 돼요. 렘넌트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300%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사람을 보는 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 미션, 천명, 소명, 사명 딱 가지고 있으면요, 유 목사님 표현이 정말 재미있어요. 본인도 놀랄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본인도. 입이 벌어져가지고 안 다물어질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산업인들에게 정말 세계 바꾸는 40일의 운동, 그 일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